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더와이즈 인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더와이즈의 성경 공부,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는 동행 성경 공부 교재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3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교재 3과 제2 첫 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전하는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고 있나요? 이번 주에 함께 공부하겠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때에 따라 인생에도 리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든지 멀리서 방관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면 결국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변하는 인생의 계절에 몸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생의 다채로운 변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절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다른 방법으로는 배우지 못했을 교훈을 배우도록 인도하십니다. 네, 오늘도 강의와 어머니들의 묵상 나눔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와이즈 동행, 인생의 겨울에 만나는 하나님. 3과 지금 어느 때를 지나고 있는가? 교재 139에서 153페이지 이경숙 사모님이 강의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딥 클린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서랍들, 장롱, 창고 등을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정리하고 치웠어야 했지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치워야 자유케 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쌓여서 방치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물건들이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관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죽일 때입니다. 우리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에 대한 것은 어떠한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심과 탐욕을 죽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지만 우리는 그때 사실 죽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죽었어야 하는 자들이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신은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생각과 태도, 이 세상의 자랑과 여러 가지 욕심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열정과 욕망들을 죽여야 합니다. 때로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도 죽여야 합니다. 외모, 학력, 키, 직업 등 비교와 경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못된 의식과 건강하지 못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들을 죽여야 합니다. 또한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 등의 상처를 계속 끌고 다니지 말고 죽여야 합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죽습니다. 육신의 소욕에 져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수치와 멸망의 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치료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산에 오르셔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구하시다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잘 아시기에 피하고 싶으셨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잔을 받으셨습니다. 드니즈 글렌 여사의 부모님께서 아프시고 돌아가시는 과정 동안 또 큰딸이 마음과 몸이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 있어야만 하는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5명의 자녀도 돌봐야 하는데 너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드니즈 글렌 여사는 이것은 우리 가정의 겨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오랫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한참 뒤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과 육체와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약 1달 정도 후에 또 다른 딸이 아파서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는 방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심을 압니다. 즉시로 치료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비통함의 겨울에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자아를, 마음을, 또 감정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다림의 방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시간이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생각으로 판단하여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다림의 방에서 기다리십시오. 슬픔과 고통의 방이 아니라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방입니다. 그 방에 신뢰와 소망으로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헛된 욕심과 자랑으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지날 때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내 안에 새로운 회복이 시작돼 마더와이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힘을 얻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인천 석천제일교회 이경숙 사모님이 해주시는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동행 3과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강의를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들의 묵상 나눔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나입니다. 햇들입니다. 통로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 끝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기도한 적이 있나요? 나의 원함을 내려놓았을 때 받았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계절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 못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낯선 문화 환경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어려움, 사역지에서 장차 어디로 가게 될지 앞이 안 보일 때, 또 작년에 뜻밖의 남편 건강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등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들이 올 때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크신 하나님이 계시며 얼마나 든든했던지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 내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분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확신하면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자던 남편이 잠을 못 이루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곁에 믿는 아내가 함께 감당해 주지 않았더라면 견디기 어려웠을 거야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위에 계신 그분께 눈이 고정될 때 상황은 여전하지만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걸 경험해요. 그리고 지나서 보면 그때가 너무나 큰 은혜의 시기였음을 깨닫게 되지요. 힘들 때 중보와 나눔으로 곁에서 함께 지지해준 공동체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주님의 평안과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둘째 아이는 6학년 때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았어요. 궤양성 대장염은 희귀성 난치병인데요. 당시 우리 아이의 대장에는 전체적으로 궤양이 펴져 있는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궤양성 대장염이 뭔지 잘 몰라서 약 먹고 잘 치료하면 낫겠지 했었는데 그게 치료약이 없더라고요. 한 달 만에 7kg나 빠지고 또 물만 먹어도 금식을 해도 하루 종일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해야 했어요. 그때는 어떻게든 낫게 해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며 전전긍긍해 했습니다. 지금도 치료약이 아닌 항염증제를 매일 먹어야 합니다. 언제는 아이가 통곡을 하며 울더라고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파야 하냐고. 이 아이는 저희가 첫 딸을 낳고 8년 만에 어렵게 3번의 유산 끝에 얻은 선물이었죠. 너무 사랑스럽고 또 똘똘하기까지 해서 정말 예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가슴 아팠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쌓여만 갔어요. 세상은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고쳐주시겠지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어느새 21살이 되었네요. 어느 날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께서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신다고요. 지금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조여오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소망을 품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드님을 깊이 사랑하고 계심이 느껴져서 함께 중보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네요. 아멘. 아멘. 올해로 제 아이가 천국으로 떠난 지 10년이 되었어요. 사실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매달렸지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사춘기인 딸과 아이를 잃은 고통으로 더 몸부림치던 남편을 붙잡아야 했기에 저는 마음껏 슬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3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 나이 41에 기적처럼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상황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고 지키는 것은 결국 사람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중보기도 해주셔서 그 기도가 쌓여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막내와 함께하며 우리 가족 모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계획이란 얼마나 허망한지, 지금도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는다면 결국 고난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햇들님 정말 얼마나 힘든 시기였을 텐데 인내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셨네요. 막내를 통해 온 가족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 찬양해요. 그러게요. 맞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에서 고난과 슬픔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은 인생의 겨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더와이즈 동행 교제의 3과 내용으로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